오늘 저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35장 1절에서 7절의 말씀 의지하고 너의 베델로 올라가라, 이런 제목의 말씀을 전합니다.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에 대한 몇 가지 진실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고난 없는 인생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죽하면 인생을 괴로움의 바다 또는 고난의 바다라고 고해라고 했겠습니까? 이 두 번째 고난에 대한 진실은 고난이 언제 오는지 어떻게 오는지 아는 사람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하나 더 보탭니다. 이 고난에 대한 세 번째 진실은 이렇습니다. 고난은 그것을 어떻게 처리하느냐에 따라서 연필심이 되기도 하고 다이아몬드가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 연필심과 다이아몬드가 같은 성분이라는 거 아시죠? 어떻게 처리하느냐에 따라서 그냥 연필심이 되기도 하고 다이아몬드가 되기도 하는 것, 그것이 우리 인생을 짓누르는 고난이다라는 말입니다. 오늘 성경을 읽어보면 바로 이 오늘의 우리에게 주신 말씀 바로 앞장에 야곱은 실로 어처구니 없는 위기를 만나게 됩니다. 그 바로 앞장 33장은 야곱이 야복 나루터에서 밤새 하나님과 씨름하며 하나님의 축복을 얻어서 그의 일생일대의 문제요 위기였던 형 에서와의 관계가 해결되는 장면이 그려져 있습니다. 그 형, 자기를 죽이러 오던 그 형과의 화해가 이루어지고 한숨 제대로 돌리기도 전에 또 다른 사건이 터지게 됩니다. 가나안 땅에서였죠. 그곳 7부족의 하나인 히비 족속에 하물이라는 사람의 아들이 추장이었습니다. 그의 이름이 세겜이었는데 그만 놀러 나온 야곱의 딸 디나를 보고 마음이 동하여 끌어다가 강제로 추행을 하고 아내로 삼고자 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 얘기를 전해 들은 그 오라비들은 계략을 짜서 할례를 받게 했습니다. 그 히위 족속의 모든 남자들이 할례를 받고 고통 중에 있을 때 시몬과 레위가 칼을 들고 들어가 그 남자들을 모두 다 죽였습니다. 그의 누이를 사랑했다고 말은 하지만 창녀같이 대했음을 용서할 수 없어서 저지른 일이었습니다. 이 일이 다른 부족들인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게 들려지게 되고 이들은 이 야곱과 그의 가족들을 곱지 않은 눈으로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곱지 않는 눈으로 바라보게 되었다. 즉 그들이 언제라도 쳐들어와서 이들을 죽일 수 있는 그런 죽음의 위기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34장 30절의 말씀입니다. 이제 가나안 사람이나 브리스 사람이나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이 나를 사귀지도 못할 추한 인간이라고 여길 게 아니냐. 우리는 수가 적은데 그들이 합세해서 나를 치고 나를 죽이면 나와 나의 집안이 다 몰살당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히위 족속에게는 아주 속 시원한 복수를 한 것처럼 보였지만은 그러나 야곱과 그의 가족은 아직도 수가 적은 사람들이고 이 얘기를 전해드린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이 이 히위 족속의 원수를 갚겠다고 달려들면 그들은 모두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는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가 바로 깨달을 수 있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위기와 고난을 당하는 데에는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도 예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그렇게 믿고 싶어 합니다. 하나님을 잘 믿으면 인생의 어떤 고난도 내게 오지 않고 비켜간다. 어떤 위기도 없다. 이렇게 흔히 믿고 싶어 합니다. 또 그렇게 믿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도 느닷없는 까닭도 없는 정말 아닌 밤중에
들이닥치는 도적대와 같은 길고 지긋지긋한 위험천만한 위기와 고난이 닥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이 위기와 고난이 다르게 작용을 합니다.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고난과 위기는 하나님 없는 사람들과 다른 모습을 취하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흑연이 다이아몬드로 바뀌는 사건이 된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의 아들, 딸들에게도 고난을 허락하십니다. 그러나 그 고난을 우리가 잘 다루어서 그것을 은혜의 전환으로 삼게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있는 사람들,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닥치는 고난의 또 다른 얼굴입니다. 오늘 본인이 원치도 않았고 본인이 미처 알지도 못했던 위기를 만난 야곱에게 하나님의 하시는 말씀을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어서 베델로 올라가 거기에서 살아라. 하나님은 먼저 야곱에게 베델로 올라가라고 말씀합니다. 지금 그들이 사는 곳이 베델이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베델로 올라가라고 말씀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네 형 에서 앞에서 피해 도망칠 때 너에게 나타난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타났던 곳 그 베델로 올라가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베델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창세기 28장에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마는 야곱이 형 에서를 피해 도망가다가 처음으로 하나님을 만났던 곳입니다. 그곳에서 돌베개를 베고 자다가 그가 꿈속에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된 곳. 그래서 그가 잠에서 깨어 이곳이 그냥 광야인 줄 알았더니 하나님의 집이었구나. 그리고 벳엘, 하나님의 집이라고 부른 곳입니다. 하나님께서 원치도 또 알지도 못한 고난을 당하고 있는 야곱에게 하시는 첫 번째 말씀은 베델로 올라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찾아와서 만나 주셨던 곳. 인간적으로는 도망갈 수밖에 없고 자기 형으로부터라도 목숨을 건지려면 도망을 갈 수밖에 없어서 광야 같은 그 빈들에서 돌을 베고 잠을 청할 수밖에 없는 야곱에게 하나님이 찾아와서 만나 주신 곳, 그곳이 벳엘, 하나님의 집입니다. 인간적으로 저는 야곱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야곱을 보면 참 아주 못돼 처먹은 인간입니다. 아주 비열하기 짝이 없는. 예? 태어날 때도 형 발꿈치를 움켜잡고 형보다 먼저 나가려고 했다고 할 만큼 참 아주 비열하고 그냥 또 비천하고 이런 아주 권모술수에 능하고 말이죠.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이고도 눈 하나 깜짝을 안 하는, 어떻게 하든지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는 무슨 짓인지를 할 수 있는 그런 아주 제가 볼 땐 질이 별로 안 좋은. 그래서 그는 그 대가로 도망다니는 인생을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랬던 야곱이라는 이름 자체가 그렇잖아요. 남 잘 되는 꼴을 볼 수 없어서 잡아 당기는 놈이라는 뜻이거든요. 예? 저는 이 야곱을 보면서 그 수능고사를 앞두고 교인들이 기도하는 모습에서 그 야곱이 보여요. 이 수능 얼마 안 남았죠? 어떻게 기도합니까? 교회마다 우리 자녀들이 꼭 좋은 성적으로 붙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러면 다른 놈 떨어지라고 말이에요. 예? 저는 그 수능을 놔두고 기도할 때마다 발목을 움켜잡고 형 발목을 잡아 당겨서라도 내가 복을 받아야 된다라고 하던 야곱이 생각이 나요.
이런 야곱을 하나님이 찾아와서 만나 주셨습니다. 야곱은 하나님의 집에서 잠을 잔 게 아닙니다. 돌을 베개 삼아 베고 노숙을 하던 그곳에 하나님께서 찾아와 주셨습니다. 그곳이 베델입니다. 여러분에게는 이 베델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찾아와 만나 주셨던 그곳, 제게는 있습니다. 제게는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고, 우리나라는 종교의 자유가 있는 나라라고 버티던 고등학교 학생이 하나님이 먼저 찾아와 만나 주셨던 곳이 있습니다. 경상북도에 있습니다. 군위군에 있습니다. 이름도 거창한 장군동에 있습니다. 그곳에 있는 장군교에서 수련을 할 때 하나님께서 저를 찾아와 만나 주셨습니다. 제게는 그곳이 벳엘입니다. 이 벳엘은 하나님이 이 비열한 인간, 도망자로 살 수밖에 없는 이 비천한 인간을 먼저 찾아와 주신 곳일 뿐 아니라 하나님 그곳에서 큰 축복을 약속하신 곳입니다. 그가 보니 땅에 사닥다리가 있고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아 있고 하나님의 천사들이 그 청계를 오르락내리락 하고 있었다. 주님께서 그 청계 위에 서서 말씀하셨다. 나는 주 너의 할아버지 아브라함을 보살펴준 하나님이요 너의 아버지 이삭을 보살펴준 하나님이다. 네가 지금 누워있는 이 땅을 내가 너와 너의 자손에게 주겠다. 너의 자손이 땅의 티끌처럼 많아질 것이며 동서남북 사방으로 퍼질 것이다. 이 땅 위에 모든 백성이 너와 너의 자손 덕에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서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켜주며 내가 너를 다시 이 땅으로 데려오겠다. 내가 너에게 약속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 하나님께서는 그 밤에 야곱을 찾아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곳이 바로 벳엘입니다. 여러분에게도 벳엘이 있습니다. 왜? 이 벳엘이 문자 그대로 풀이하면 하나님의 집이거든요. 벳, 집, 엘, 하나님.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의 집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거룩한 이름을 두신 곳, 그곳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치도 알지도 못하던 고난을 당하던 야곱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첫 번째가 너의 베델로 올라가라. 너를 만나주시는 하나님이 계시는 곳, 너에게 복을 약속하신 그 하나님이 계시는 곳으로 올라가라. 그러면 해결이 된다라는 말이죠. 야곱은 다음날 아침 일찍 일어나서 베개 삼아 벤 그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벳엘,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였다. 그 성의 본래 이름은 루스였더라.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고 하나님은 바로 그 뜻을 알아차렸습니다. 야곱은 바로 그 뜻을 알아차렸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어서 베델로 올라가 거기에서 살아라. 네가 너의 형 앞에서 피해 도망칠 때에 너에게 나타난 그 하나님께 제단을 쌓아서 바쳐라. 하나님께서 지금 야곱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베델로 올라가라는 뜻이 아닙니다. 왜 하나님의 집으로 올라가라고 그랬을까요? 야곱이 그 이후에 하나님을 잊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함을 잊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올라가서 그 하나님께 제단을 쌓으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회복하라는 것입니다. 야곱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우리는 이곳을 떠나서 베델로 올라간다. 거기에서 나는 내가 고생할 때에 나의 간구를 들어주시고 내가 가는 길 어디에서나 나와 함께 다니면서 보살펴 주신 그 하나님께 제단을 쌓아서 바치고자 한다. 오늘 3절의 말씀입니다. 지금 있는 곳에서도 그가 하나님의 손을 놓지 않고 있었더라면 그는 제단을 쌓을 수 있었을 것이고 그는
기도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굳이 베델로 올라가라고 하는 것은 깨우쳐 주시는 것입니다. 그가 잠시 놓치고 있던 하나님, 그가 잠시 잊어버렸던 그 하나님을 회복하라는 뜻입니다. 돌아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께로 돌아갔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회복하였습니다. 인생의 문제로 볼 뻔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불신앙이라고 합니다. 여러분은 불신앙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 하나님이 어디 계시느냐? 이걸 불신앙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러나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불신앙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인생의 문제를 인생의 문제로만 보는 것입니다. 내 문제를, 내 삶을 하나님 없는 테두리 안에서만 보는 것입니다. 이것이 불신앙. 여러분은 하나님을 적대하기라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대적자가 된다든지 하나님의 거역자가 된다든지, 여러분, 그렇게 되기까지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단지 우리가 되기 쉬운 것은 우리들 삶의 영역 속에서 하나님을 자꾸 잊어버리는 겁니다. 배제하는 겁니다. 예? 내가 생각하는 대로 자식들 이렇게 공부시키고 여기를 보내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면 된다. 이게 하나님이 없어요, 그 사람에게. 그렇게만 사는 거예요. 그래서 옳거니 요번에 이거는 내게 주신 기회가 틀림없다. 그리고 투자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그리고 멀쩡히 주일날 교회 와서 예배 열심히 드리고 신앙생활 잘 한다고 믿어요. 그러나 내 삶은, 그 사람의 삶에는 하나님이 없어요. 나만 있는 거예요. 인간만 있는 거예요. 사람만 있는, 이 시대만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중에 그런 신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야곱이 그럴 뻔했어요. 이 아들들이 저지른 일을 보고 큰일 났단 말이지. 이제 우리가 죽게 됐단 말이지. 왜? 사람들 사이에만 보면 우리는 숫자가 적고 저기는 7 부족이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저도 왕왕 제가 닥치는 문제, 제게 닥치는 문제, 우리 교회의 문제를 놓고 인간적으로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이 일을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걸 어디서 융자를 얻어야 되느냐? 누구한테 돈을 빌려달라고 그래야 되느냐? 이걸 어떻게 해야 은행 돈을 끌어쓸 수 있느냐? 어떻게 해야 좀 더 낮은 이율을 우리가 빌릴 수 있느냐? 네? 목사인 저도 그럴 때가 많아요. 이때 하나님이 우리를 깨우치는 말이 베델로 올라가라. 네 하나님 앞으로 가라는, 그렇게 써놨잖아요. 네가 너의 형 에서 앞에서 피해 도망칠 때 너에게 나타난 그 하나님께 돌아가라는 거죠. 인간의 문제를 인간의 문제만으로 보던 데서 눈을 떠서 하나님을 보라는 거죠. 네? 심지어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문제를 들고 기도하러 와서조차도 하나님이 안 보여. 계속해서 우리 머릿속에 맴도는 것은 이걸 어떻게 해결해, 누구한테 얘기를 해야 되나? 에? 이럴 때 이것을 성경은 불신앙이라고 합니다. 인생의 문제가 인생의 문제로만 보일 때 이것을 불신앙이라고. 왜? 그곳에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 한번 돌아보십시오. 여러분 인생에 하나님이 충만합니까? 하나님이 없을 때가 더 많습니까? 내 아픈 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내가 가진 돈을 투자하기 위해서? 내가 뭔가를 먹고 살기 위해서 사업을 벌여야 될 때? 여러분 그 속에 하나님 계십니까? 제가 누누이 여러분에게 기도를 가르칠 때 뭐라고 했습니까? 먼저 물어보라고. 하나님 어떻게 할 거예요? 안 하잖아요. 내가 계획하고 내가 준비하고 다 해놓고 하나님 팍팍 밀어주세요 하잖아요. 우리 속에는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찾아와서 은혜를 베푸셨다는 거 잊어버리고 우리의 문제를 하나님께로 갖고 나가는 것이 아니라 내 문제 뒤로 하나님을 보내서 하나님 이걸 밀어주세요. 우리 그렇게 살잖아요. 그럴 뻔했던 야곱에게 하나님이 베델로 올라가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베델로 올라가라는 말씀에 아주 귀한 뜻이 하나 더 들어있어요. 그게 뭐냐면
야곱이 하나님을 잠시 잊어버렸다라는 것을 뭘로 알 수 있느냐? 그 다음 말이에요. 야곱은 자기의 가족과 자기가 거느리고 있는 모든 사람이 명령하였다. 너희가 가지고 있는 이방 신상들을 다 버려라. 아? 이게 무슨 말? 야곱의 가족들이 이방 신상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걸 귀걸이를 만들어서 귀걸이도 쓰고 목걸이를 만들어 목걸이도 쓰고 하나님을 버린 게 아니에요. 언젠가 우리 신성진 부목사가 아주 귀한 설교를 한번 하셨는데 이런 얘기예요. 이스라엘은 한 번도 하나님을 버린 적이 없어요. 한 번도. 하나님을 적대한 적이 없어요. 그러나 그들은 혼합 종교로 살았죠. 하나님도 믿고 바알도 믿고 신앙적으로도 사는 것 같으면서도 세상적으로도 잘 살고. 그죠? 이게 혼합 종교예요. 이게 성경이 말하는 우상이라고요. 우상. 하나님을 내팽개치고 내가 다른 종교로 가서 내가 지금까지 교회를 열심히 잘 다녔는데 하나님이 어디 있어? 예수가 무슨 구세주야? 하고 남녀 호랭개그 간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신앙 갖고 있어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믿는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속에 온갖 하나님 역할을 하는 다른 것들을 하나씩 하나씩 받아들인다고요. 이게 하나님을 온전히 생각하지 못하는 신앙, 즉 불순한 신앙. 이게 비신앙이에요. 하나님이 그토록 질타하신 이스라엘 향한 질타가 바로 이런 모습을 하는 거예요. 지금도 그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생각을 해요. 열심히 믿고 있어요.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만 믿는 게 아니에요. 세상의 여러 원리도 믿고 세상의 여러 가지 관계도 믿고 세상의 여러 가지 힘도 믿어요. 하나님을 믿어요. 그러면서도 무기도 믿어요. 하나님을 믿어요. 그러면서도 공부도 잘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네? 하나님을 믿어요. 그리고 장사 수완도 좋아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 속에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는 것들이 속속 들어와 있단 말이에요. 보세요. 야곱의 가족들인데 그들에게 하는 말이 너희가 가지고 있는 이방 신상을 버려라. 우리에게는 없을까요? 우리에게는 이런 이방 신상이 없을까요? 때로는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교회의 전통이 우리에게 이방 신상이 되어 있을 때가 많아요. 우리 지금까지 그렇게 안 믿었습니다. 네? 어느 게 하나님의 말씀이 더 맞는 것인지 따지기 전에 배쳐갑니다. 우리 속에 온전히 하나님의 것이 아닌 것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무라신 게 뭡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도 믿으면서 장로의 유전을 따라 딴 길로 간다. 그 말이잖아요. 너희가 가지고 있는 이방 신상을 버려라. 이제 우리는 이곳을 떠난다. 혼합 종교였던, 하나님도 믿고 이방 신상도 내 속에 몰래 품고 있었던, 하나님 앞에 기도도 하면서 인간적인 모든 계책과 방법도 추구하던 이곳을 떠난다. 떠나서 어디로 간다? 베델로 간다. 베델에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었잖아요. 도망가던 도망자, 그 비열한 도망자, 비고 잘 곳도 없어서 돌을 베고 자던 그곳에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만나주시다. 그 원점으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아드 폰테스, 근원으로 돌아. 그때 야곱이 가진 게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어느 순간에도 죽음을 당할 수 있는 순간에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셔서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그것으로 올라간다. 그렇게 올라가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기막힌 인생의 고난과 위기를 만날 때 가장 먼저 생각해야 되는 것은 그것이 인생사만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와 연계되어 있다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거 띄워놓고 그냥 하나님 무조건 이거 해결해줘, 밀어줘, 그게 아니라
이건 오히려 하나님과 나와의 어떤 관계를 돌아보고 해결하고 원점으로 돌아가라고 우리를 부르시는 도구에 불과하다는 것을 깨달아야 된다. 이 문제가, 고난이, 위기가 우리의 목표가 되고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나님을 구스르고 어떻게 하나님에게 해야 되는가,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 부차적이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회복하고 되돌리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의 베델로 올라가라고 하는 말씀의 뜻이 바로 그런 뜻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는 베델로 올라가서 뭘 하라고 그랬냐면 제단을 쌓으라 그랬어요. 고대의 제사를 지내기 위해서는 돌멩이로 단을 쌓고 눈높이 이상으로 그 위에 짐승을 잡아서 얹고 밑에서 불을 떼서 그걸 다 태우는 거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돈을 들여서, 노동력을 들여서 단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냥 아무 데서나 성전 집해놓고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라 그렇게 단을 만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집에서 할 일이 많습니다. 봉사도 해야 되고 교육도 해야 되고 친교도 해야 되고 선교도 해야 됩니다. 그러나 이것 없이는 그 모든 것이 허사입니다. 이것이 뭘까요? 예배입니다. 예배입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예배 없이는 기도, 하나님한테 협박하는 수단이 되고 맙니다. 봉사, 하나님 앞에 나 이만큼 했어요를 보이려고 하는 수단에 불과하게 됩니다. 예배가, 한마디로 예배가 뭡니까?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음입니다. 네? 하나님 집에 거하며 하나님과 더불어 대면하여 무릎을 꿇고 잔치하는 예배가 없으면 안 됩니다. 예배는 인생 최고의 기도입니다. 예배야말로 헌신입니다. 예배는 그 순간 가장 영광스러워지는 순간이고 하나님께 가장 가까이 갈 수 있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놀라운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고 계신다. 찾고 계신다. 여러분, 성경 어디에 하나님이 봉사하는 자를 찾고 계신다고 그러셨습니다. 예배하는 자를 찾고 계신다. 오늘 저와 여러분, 더 나아가서는 개신교 전체가 반성해야 되는 요소 중에 하나가 예배를 굉장히 소홀히 한다는 거예요. 예배를 굉장히 가볍게 여긴다는 것입니다. 이건 무슨 강연에 듣는 것 같은. 네? 예배는 집회가 아니에요. 예배는 단순한 집회가 아닙니다. 예배는 하나님 이름 앞에 무릎을 꿇는 행위를 해야 되는 거예요. 보세요. 없잖아요. 그래도 성당은 형식상 기도할 때 무릎을 꿇도록 앞에 이렇게 받침대가 있어서 다 같이 무릎을 꿇고 기도해요. 개신교에 그렇게 무릎을 꿇고 기도 드리는 교회 본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예배를 드리러 오는 게 아니고 은혜를 받으러 와. 내가 하나님에게 무릎을 꿇고 드리는 게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뭔가를 받아야 돼. 감동도 받아야 되고 은혜도 받아야 돼. 그러기 위해서 아주 여러분이 앉아 듣기 편안한 자세로 의자를 115도로 뒤로 제껴서 만들어 가지고 우리가 흔히 저 형편없는 교인이라고 말하는 일본 교회도 의자가 90도에 딱 서 있어요. 절대로 뒤로 기대지 못하게. 왜? 예배처가 뭐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이라고 해서. 우리는 안 그래. 이거 고쳐야 돼요. 하나님 올라가서 뭐라고 그랬어요? 제단을 쌓으라 그랬어요. 제대로 예배를 드리라는 거예요. 예배를. 예배에 대한 이야기 많이도 드렸고 또 앞으로도 할 거니까. 하나님께서 단을 쌓으라고 하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베델로 올라가라. 오늘 설교 제목을 타이핑하던 제 딸이 그러더라고요. 왜 올라가라고 해? 그냥 너의 베델로 가라고 하지. 올라가는데 무슨 의미가 있어? 의미가 있습니다. 왜 성경이 올라가라고 그런지 알아요? 실제로 베델은 해발 850m의 고지대에 있습니다.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뿐만 아니고 지금 이
야곱이 있는 곳으로부터 50km나 떨어져 있는 곳입니다. 50km나 떨어져 있는 850m 고도에 있는 베델로 전 가족과 모든 가축을 다 끌고 올라가야만 도달할 수 있는 곳이 베델이라는 것입니다. 그냥요, 교회에서 그냥 셔틀버스 보내줘갖고 그냥 싣고 가서 그냥 편안하게 앉아서 예배 드리다 오는 것이 베델로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베델로 올라가라는 말은 돈도 들고 시간도 들고 힘도 들어요. 교회 오는 게 쉬우시던가요? 쉬운 분도 계시겠죠. 재미있으시던가요? 재미없는 사람도 있겠죠. 베델로 올라가는 일이 쉽고 즐겁고 재미있는 거였을 것 같아요? 예? 저 높은 산에 올라가서 그냥 싱싱 스키 타는 것 같았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아주 힘들게 올라갔어요. 힘들게 올라가야 해요. 우리가 우리를 먼저 찾아오신 하나님을 회복하는 일을 너무 가볍게 생각을 해요. 교회 나오는 길이 조금만 멀어지면 교회 가기 싫죠? 하긴 교회가 사방천지 많으니까 가까운 데로 가고 싶죠. 괜찮아요. 네? 예배라는 말 속에 준비한다라는 단어가 들어있어요. 교회를 오려면 옷가짐 하나라도 준비를 해서 다 주일날 교회 예배를 드리러 갈 때 신을 구두를 토요일날 닦아 놓으시는 분이 계십니까? 네? 그냥 무슨 장터에 큰 구경 보러 가듯이 그렇게 오는 분은 설마 안 계시겠죠. 베델로 올라가는 길은 절대로 쉬운 길이 아니었습니다. 시간도 바쳐야 하고 물질도 들여야 하고 노력도 들여야 했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것, 좋아하는 것 포기도 해야 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베델로 올라가서 살아라, 아예 거기 올라가서 살아라라고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런 다음에 그들은 길을 떠났다. 하나님이 사방에 있는 모든 성읍 사람들을 두려워 떨게 하셨으므로 아무도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지 못하였다. 야곱이 걱정하였던 위기, 문제가 해결되었잖아요. 적은 수였지만 그 많은 수의 나머지 6 족속이 아무도 이들을 추격하거나 해하지 아니하였다. 야곱은 거기에서 제단을 쌓은 뒤에 그가 형을 피해서 떠날 때에 베델에서 하나님이 나타날 것을 생각하고 그곳 이름을 앞에 하나님을 하나 더 붙였어요. 엘 베델, 하나님의 집의 하나님이라고 지었다라고 했습니다. 성경에서 가장 사랑을 많이 강조한 사랑의 선지자 호세아의 입을 통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경을 오늘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이스라엘아, 주 너희 하나님께로 돌아오너라. 네가 지은 죄가 너를 걸어 거꾸로 때렸지만 너희는 말씀을 받들고 주님께로 돌아와서 이렇게 아뢰어라. 우리가 지은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우리를 자비롭게 받아 주십시오. 수송화제를 드리는 대신에 우리가 입술을 열어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다시는 아시리아에게 우리를 살려달라고 호소하지 않겠습니다. 군말을 의지하지도 않겠습니다. 다시는 우리 손으로 만들어 놓은 우상을 우리의 신이라고 고백하지도 않겠습니다. 고아를 가엾게 여기시는 분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지은 죄가 뭘까요?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도 믿으면서 저 군사력이 뛰어난 아시리아하고 외교를 잘해서 저들의 도움을 받아야 되겠다. 사람이라면 마땅히 생각할 그 생각을 죄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살리는 게 분명하지만 저 풍요의 신이라고 하는 바알도 섬겨서 나쁠 게 뭐 있어? 근데 하나님을 안 믿는 것도 아닌데 이것이 죄였다고 성경이 말하고 그곳을 떠나 베델로 가라는, 하나님만 보이던
베델로 가라는 거예요. 네가 아무것도 가진 거 없는 도망자였을 때 하나님이 먼저 찾아와서 너를 구원해준, 만나준, 축복해준. 여러분이 하나님을 먼저 찾았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예수님을 먼저 보내주셨어. 하나님의 자녀들아, 주 너의 하나님께로 돌아오너라. 어서 베델로 올라가거라. 가서 거기서 살아라.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참 어처구니 없게도 저희들은 하나님을 버리지 않았다고, 하나님 안에서 신실하게 잘 살았다고 착각을 합니다. 하나님 외에 온갖 잡다한 것들이 가득 우리 속에 들어와 있어서 뭐 어때? 좋잖아. 하나님도 믿고. 이렇게 되었음에도 우리는 하나님을 버리지도 배반하지도 않았다고, 오히려 믿음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눈에 인생사가 인생사로만 보일 때 이것이 불신이요, 이것이 죄요, 이것이 믿음 없음이라는 걸 깨닫지 못합니다. 오늘 야곱을 통해서 우리에게 닥치는 문제가 우리를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는, 베델로 돌아가게 하는, 우리가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었을 때 우리를 먼저 찾아와서 은혜를 베푸시고 약속을 해주셨던 그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계기로 삼는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우리의 문제를 제발 우리끼리의 문제로만 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인생의 문제가, 인생사가 인생만의 문제가 아닌 것을, 오히려 그것은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것이고 우리를 하나님께로 되돌리려는 하나님의 자비의 수단인 것을 깨닫고 베델로 돌아가는, 우리 속에 있는, 우리도 모르게 갖고 있었던 이방적인 생각, 이방 신상들을 내버리고 파묻어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베델로 올라가는, 힘들지만 그것으로 올라가는, 기어이 올라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